네, 오늘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또 먹던 그곳에서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하나 건너편에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지신 자신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의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술이지 아니할 테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게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40절까지 같이 천천히 교독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속에 각자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우선순위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려면 반드시 먹을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왜 사냐?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죠. 먹는 거 빼놓을 수 없어요.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오로지 먹는 게 목표고, 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앞에 새벽부터 남달리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뭘 보여야 되는 건데? 뭘 보여야 되는 건데?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그 보지 말아야 할, 중요하지 않는 뭘 보았다는 거죠? 떡을 먹고 뭐라 했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27절에 했죠. 이 떡을 먹는 이 떡, 육신의 떡, 보리떡, 그 떡은 무슨 떡이냐? 27절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새벽부터 막 열정적으로 찾아온 목적의 그 떡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하고는 같다 틀리다?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래도 저래도 지금은 이제 헷갈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뭐 코로나가 튀어질까 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양식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이 두 종류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을 건가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 이 육의 양식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또 영의 양식은 썩지 않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두 가지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겁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좀 베풀까, 무슨 능력을 행할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떠날 줄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을 식사 때가 거의 이제 다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읍니다. 야, 떡이 어디 없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200데나리온이란 돈도 없지만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이 많은 사람이 먹일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안드레는, 주님, 비록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은 없지만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그 떡이 뭐 큰 떡이 아니거든요. 작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요즘 같으면 한 찐빵 정도 크기도 그보다 더 작을지 모르게 애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보리떡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축사한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는. 그리고 떼어주니까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떡을 뗄 때마다 계속 떡을 생기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걸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야 신기하게 떡이 많이 생기네. 야 떡광주리가 또 찼네. 또 찼어. 그 떡광주리나 떡을 볼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뭐에 주목하냐? 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식량이 모자라고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먹었으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먹었냐면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니까 작은 무리라고 그랬죠?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까 뭐라 몇 명이 돼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로 이제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혀라. 그게 마침 그곳이 잔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이렇게 해서 딱 앉히니까 숫자를 대충 세봤더니 얼마가 된다? 5,000명쯤 되더라. 이게 얼음자서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은 건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자서 5,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뭐라 했죠? 그들이 맛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여기만 가실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줬다? 원대로 먹고 싶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주렸고 오랜 시간이 있었고 또 식량에 대해서 애착이 갖고 있는 그들이니까 많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주지 않았다? 다 줬다 이거예요. 야 신기하고 놀랍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조금 배가 조금 여기 정도는 해결됐다. 그럽니까? 12절에 시작. 그들이 뭐예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먹고도 그러니까 모자란 게 아니라 남은 조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남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것은 말이야 내가 능력으로 행한 거니까 쉽게 버릴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취급할 것이 아니야. 이 떡으로 역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떡을 보면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누군가를 주목하기 위해서 떡을 보관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뭐하게 해라? 버린 것이 없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거두어 봤어요. 남은 걸 거두어 봤죠. 13절 시작. 보리떡 5개고 먹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12바구니에 쳤더라.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먹이는 척 한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뭐라 했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야, 이 신기한 떡이 아니라 이런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귀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서 계시는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말은 선지자라 뭐 메시아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주님이 아시고 1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뭐 한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누구를 뭐 하면? 임금으로 모시면 야, 앞으로 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먹는 거, 식량, 떡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말은 안 하지만은 다 갖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예요? 아시고 다시 혼자 뭐로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주목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산으로 가셨다 이거죠. 왜?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분을 뭘로만 삼으면? 임금으로만 삼으면 먹을 건 걱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신앙생활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 예수 믿으면 잘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믿고 나를 섬기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다른 건데, 분명한 뜻이 확실한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다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 아닌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거예요. 떠나니까 제자들의 나래촌으로 가니 거기는 이제 집이 없고 빈들이니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 가버나움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빈들에 계속 한밤중에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7절에 16절 17절 시작. 16절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떠나가신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요, 다른 성경에 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어디에 있다? 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배에 동승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 시간이 더 오래됐는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를 타고 갔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배다 보니까 18절에 뭐가 문제가 생겼죠? 바람이 불어서 크게 뭐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힘겹게 이 파도를 이기면서 건너 마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19절 시작. 너를 저 10여일쯤 하다가 예수께서 뭐 했죠?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뭐라 했죠? 이 밤중에 누가 나타난 거야? 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이렇게 안 오시느냐. 그런데 보니까 한밤중에 뭐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일 거야. 우리 그럼 그렇지. 우리가 파도 만났는데 이 파도 만나는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러 오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마음에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 밤중에 누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의 제자라도 우리 예수님일 거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때도 5,000명을 먹은 것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이 밤에 누가 오겠냐? 우리 예수님이 오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내니 뭐라 하기라? 두려워하지 마. 자, 이 말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더라? 찾아오시더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네가 믿는 내가 있잖아. 그러하신 주님으로 믿어지면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세요? 모르세요? 내 모든 형편 뭐라 했어요?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믿으시면 아멘.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 위에 걸어온 장면을 그 떡 먹은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신 건 봤지만은 배 타고 가는 건 누구냐? 제자들만 같이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분명히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어딘가 모르게 이 산에 이 근처에 있을 거요? 없을 거요?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있을 만한 분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곳에 혹시나 하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찾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배를 타고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24절 시작. 22절부터 이튿날 시작.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배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같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타는 그 배에 함께 오로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가는 거 봤다? 제자들만 가는 것 같으니까 어딘가가 이 근처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무리가 뭐라 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보리떡을 먹이고 남은 그 장소, 거기에 뭐 누구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곧 굉장히 극성스럽게 배들을 타고 어디를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는 것 같다. 이것만 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25절에 시작. 바다 건너면서 예수님 만나 랍비여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는데 분명히 배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도망치듯이 그렇게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말이야 떡으로 먹을 때 떡 먹는 것에만 주목했지? 야 생각해봐라.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거든요. 그런 내가 한밤중에 사라졌어도 또 안 보였어도 어떻게 할 것은 뻔하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라 하겠다?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찾아온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는 뭘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못 잊어가지고 또 먹고 싶어서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면 먹는 거 이제 걱정 아니라도 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자,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이 찾아와서 극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것은 실상은 나를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뭐 먹기 위해서? 떡을 먹어. 그런데 그 떡은 무슨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썩을 양식이다. 이거 썩을 양식.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런 양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그렇게 나오지 마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꼭 그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예배도 우리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요, 오늘 다음 주일 7시에서는 그 7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부터 잠을 안 자고 뭐 했다?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예배 시간을 별로 잘 참석도 안 하고 그러는데 다음 주 7시에 막 100만 원씩 막 수표로 한 장씩 그 예배에 오는 사람, 이분이 왜 잘 안 나오니까 잠이 많아요. 오전에요. 주일날 오전에 쉬어야 되고요. TV 재미난 프로그램이 꼭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그 예배 시간에 겹쳐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뭘 준다고 하니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막 7시에 예배인데도 몇 시부터 나와? 아니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5시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목적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온 목적이요, 뭘 받기 위한 목적이요? 그런 일에 또 괜히 또 소문 내지 마요. 내가 100만 원 준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아니 다음 주에는 100만 원 준다고 또 이상하게 알아듣고 와가지고 또 일찍 와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보다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100만 원이 더 값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열일을 제쳐놓고 밤에 전날 잠도 안 자면서 새벽부터 내가 그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분 시간을 늦으면 어떻게 하냐, 막 열불을 내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면 주님이 생각할 때는 너는 목적이 뭐냐? 나의 값어치가 100만 원 값어치보다도 못하냐?
지금 이 제자들,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건 결국은 네가 먹어도 결국 썩을 양식이야.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해.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이래서는 게 아니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자,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뭐라 했어요? 만나가 아니고 보리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을 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만족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목적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이루어지고 그걸 목표로 삼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려고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요 외국으로 출장 갔어요. 야, 애가 어린 애에게 그래요. 야, 일주일 만에 이제 아빠가 외국에 가서 올 때는 좋은 선물을 사올게 그럽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야, 이제 아빠가 오면 얼굴에 뽀뽀도 해주고 아빠 품에 앉아가지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장막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아빠 품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아이의 관심은 아빠 이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볼에 뽀뽀도 하고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없으니까 정말 허전하고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뭐만 관심이 있다? 예? 아빠가 사온 뭐만 가지고 아빠 선물이 있어. 아빠 선물이 있어. 선물 줘. 그리고 선물 줬더니 뿌르르 하고 선물 가지고 옆방으로 싹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아빠가 생각할 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요,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피폐하고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미국의 이제 교회 단체들에게 많은 구호품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옷도 막 모아다가 주고 뭐 식량도 또 뭐 필요한 생필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뭘 줘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자기 선교 본부에서 보내준 선물들, 옷도 뭐 여러 가지 먹을 이제 식료품 뭐 이런 걸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끊어지니까 뭐 하더라? 교회 안 나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목적이 아니고 뭘 받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거지. 그 예수님 볼 때는 야, 그 선물에 나의 가치가 선물보다도 못하냐? 구제품보다도 못하냐?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교회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 버렸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점점 떠나는 거.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네가 나를 믿었더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믿고 나를 섬기겠다고 교회에 나왔더냐?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면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양식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깊은 산속에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가 이것저것 먹이를 찾다 보니까 어느 나무 밑에 가니까 상수리 도토리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워 먹었으면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랑잎을 코를 헤치고 주둥이로 열심히 땅을 파니까 땅속에 묻어있는 도토리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부지런히 땅을 파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밑에를 열심히 코로 주둥으로 파고 찾았더니 도토리가 또 나오고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른 멧돼지들은 이거 모를 거야. 이거 찾아내서 먹는 맛 모를 거야 하고 열심히 팠더니 그 상수리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탁 쓰러질 때 멧돼지도 꽥 하고 뭐였더라? 죽었더라. 세상의 욕심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떼일래 떼일 수가 없고 소홀히 할래 소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6장에서 행설수설 예수님께서 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영생의 떡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더라 이거요. 자, 여기 보니까 60절 볼까요? 자, 아니 66절 시작. 아니 66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한다라?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들 아이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돼. 하고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에 서서 67절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도 가는데 교회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나 예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68절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우리가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로 갑니까? 세상에 어디로 가서 뭘? 우리는 죽어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는 떠나지 않겠다. 왜 그러냐? 69절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라게도 간다 안 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떠나라게도 떠날 수 없고 믿지 말라게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 양식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하고 하나 되었음을 다시금 확신하기 위해서 성찬 시간. 그런데 생찬식을 100번 하면 뭐냐 말이야. 예수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서 세상 것으로 덮여지면 안 돼요.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서 그 어머니로부터 너는 형보다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 분명히 태어나부터 자격이 없으려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걸 이제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예요. 리브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초점 맞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걸 막 받고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온갖 수단과 막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막 이렇게 하고 형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그 복을 가까스로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야, 너는 내 형들보다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너 머리가 된다. 해와 달들과 12단이 너를 둘러서도 너에게 절하게 되는 때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요. 축복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늘 동행하고. 그런데 그 요셉은 그렇게 살으니까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히려 더 큰 복이 와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은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도 그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꿈을 보여줬음에도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떡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눈치 보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언제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